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단 지파가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어요.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이런 뜻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지파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될 미가가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신당으로 삼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어머니는 말했지만 그의 아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미가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네 지파 청년이 한 사람이 이곳에 이르게 되죠. 미가의 집에.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네 사람에게 내가 은 10개와 그리고 의복과 그리고 먹을 것을 줄 것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래서 이제 네 지파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미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저주를 받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법을 다르게 해서 또 예배를 드렸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미가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세우면 안 되죠. 너희는 아무 우상이든지 새겨 만들지 말며 부어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여호와인 것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이 여호와인 것처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잖아요. 또 이건 또 맞네요. 자,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은 맞았어요. 제사 드리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만든 건 잘한 건데 짬뽕이 되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드라빔을 만들어요. 드라빔은 이방 민족들이 집에다 모셔놓고 섬기는 우상이에요. 드라빔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어 만든 우상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겨서 만들고 부어서 주형 틀을 만들어 가지고 부어 만든 우상도 만들어서 이런 짬뽕이 된 거죠. 혼합이 된 거죠. 종교 혼합주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착각이.
왜냐하면 미가처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섬긴 우상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이 돼요.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세요. 악의 전파력을 보세요. 전염성을 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집이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니까 한 지파가 통째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니까 교회 구원이 있다,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단 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주해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있잖아요.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있어요. 그 땅에 거주하면 되는데 단지파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족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으러 보낸 거죠.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는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그들을 치면 싸워 이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아모리족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강하고 용맹한 아모리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여호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모리족들과 싸웠을 때에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좋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디 옵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신당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자, 여호와께 물어봐라,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가면 형통할지 물어봐 다오, 제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의 소굴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죠.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사람인데 세웠어. 누가 세웠어? 미가가. 자기가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가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런 우상숭배의 소굴에 도달했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여호와께 물어봐다오, 제사장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물어봐다오, 이런 믿음 없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아름답고 넓고 큰 땅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응? 미가의 집에 600명의 군대가 이르러죠. 정탐꾼의 말대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예배 제사 드리는 신당도 있죠. 그 다음에 우상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제사장한테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냐. 그러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단지파를 따라가고 단지파가 강제로 빼앗는데 미가가 새겨 만든 우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빼앗아가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단지파는요, 통째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는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이 영향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무섭죠, 죄가. 죄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죄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용서받고 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죄가 점점 퍼지고 확산되고 전염돼 가지고 미가 한 사람을 통해 가족이 멸망당하고 한 지파가 멸망당하고 10지파가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성경의 기록 역사. 여러분,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의 우선순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신이세요. 참 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우상을 믿고 따르며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히틀러.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런데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만약에 훗날에 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신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내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는 거죠.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섬겨요. 자신을 믿고 오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내가 바로 신이야. 이렇게 말한. 그래서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 우리의 원수, 대적이 누구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마귀는 우상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장본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상.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세워서 넘어지는 쪽으로 가기로 했어. 딱 세워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갔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쪽으로 갔는데 몇 번 하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서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럼 기다려. 다시 언제까지? 왼쪽으로 넘어질 때까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더라, 그 말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경우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해줄 수 있고 모든 걸 해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는. 그토록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자녀에게 붙들려져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휩쓸리고 자녀를 때문에 어때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기를 찔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은 잘못 없다고 용서해 주라고.
탄원서를 내고 그래갖고 이제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자식이 그 엄마를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의 우상이야.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이제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든든한 거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잔고가 자기 노후를 보장해 줄 걸로 생각하면서 믿으니까 든든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아,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생각 못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무등산에 산기도를 갔어요. 최석도 성도님이 또 똥물까지 넘어온다고 해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몇 번 우리가 합심기도에서 주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다 토해버리시고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속에 똥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도해 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긴급기도.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수요일날. 그래갖고 우리 사모랑 안 되겠네. 우리 산에 가서 여러 사람들도 다 기도하지만 최석도 성도님까지 포함해서 산기도 가세. 그래갖고 수요 예배 있는데도 가갖고 부지러 온 거예요, 그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저께까지도 차도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제 뭐 병원에도 손을 쓸 수도 없고 그전에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통화해 보니까 막 거의 목소리가 그대로인데 죽을 드셨어. 할렐루야. 죽을 먹고 소화가 됐다니까요.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산기도 갔는데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62세인데 잘 나갔어요. 사업을 크게 했어요. 최고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서울에서 아주 날리고 다녀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였는데 그 튼튼한 기업이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때 내 돈도 아니었는데 내 물질도 아니었는데 그걸 모르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언제나 잘 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헌금이라도 하고 교회라도 섬기고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도와줬으면, 그때 흘려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기도 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뭐가 우상이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이.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면 불의의 재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마치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불타가지고 명예가 그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우상은 뭡니까? 여호와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든지 알아요? 여호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곰 인형을 딱 안고 자면 깊이 또 잘 자잖아요. 그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뭐가 믿는 구석이 곰 인형이에요. 곰 인형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을 줘가지고 잠을 잘 자. 어떤 사람은 불을 켜놓으면 끄면 못 자잖아요. 불을 켜놓으면 자잖아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불빛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1차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의 7장 말씀 보면 12지파 안에 이름도 안 들어가. 영적계보에서 빠져버려. 우상숭배자들 빼버려. 12지파 이름에서 빠져버려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이 이후로요, 단지파는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단지파에 대해서 언급되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 밖이야. 이들은 이제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상숭배, 악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너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에 가든지 어둠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빨라졌죠.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세지 말이고 말세지 말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초대 교회사에. 근데 최건능 목사님이 마포삼열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조선 사람이 생기는데 20만 명이 믿게 됐어.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 마포삼열 선교사가 와서 자기 일생을 드리고 청춘을 드리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마포삼열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사람 20만 명이 믿게 됐다고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최건능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최건능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마포삼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존경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마포삼열 선교사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인 이 조선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세상의 빛, 큰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동상을 세우자 그런 게 동상을. 그러니까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만약에 동상을 세우면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겠어. 이 최건능 목사님 한 사람만. 어떤 형상이든지 새겨 만들면 안 돼요. 누구든지 새겨 만들면 안 돼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최건능 목사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일이 없었던 걸로 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최건능 목사가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스승이고 은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가 됐고 그런 일이 되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간적으로는 존경하는 사람이 마포삼열 선교사지만 여호와의 말씀보다 여호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단지파가 와서 한가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칼로 치고 성읍에 불살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안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600명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칼로 써서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버리고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 라이스 성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돈은 그 라이스에서 시돈이 아주 멀어요. 상거가 거리가.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거나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에 서로 왕래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래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들만 위해서 산 거예요. 그들을 와서 도와주고 구원해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런 관계도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해 버렸지만은 원수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수 대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에게는 구원할 자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제가 신약성경 스가랴 12장 13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고 이렇게 말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지구 전체를 말하죠.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자, 3분의 1이 남았는데요, 거기서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시라 하리라. 여러분,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버리고 3분의 1이 남아요. 근데 3분의 1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먼저.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으니까 3분의 2가 죽어버리잖아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막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이미 있어요. 이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전멸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이 생화학 무기를, 이게 전투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화학 무기예요. 이것을 각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모든 나라 강대국들이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샘플을, 근데 그게 만약에 노출되거나 퍼져버리잖아요. 전 인류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연병으로 치신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으로.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안 믿어지시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와. 마지막에는 연병으로 친다고. 너희는 바이러스보다도 약한 자고 바이러스에게도 물려 죽을 자가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치사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오늘 말씀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3분의 1을 불시험에 던져서 그들을 통과하게 할 것이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만 내가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요 그들이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리라. 그때가 오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구약시대에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 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상,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시고 일생이 되셔서 이 3분의 1에 속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 금과 은을 불에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100% 금이 되고 100% 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강석, 금 봤다, 그 가치 없어요. 그 찌꺼기 99%를 제거하고 남은 것만, 정금만, 순금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운데서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금처럼 은처럼 통과하게 해서 그것을 통과한 자들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고, 찌꺼기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우리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